네, 준비해 주신 특창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추우시죠? 지난 화요일도 추웠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오늘 새로 다 갈았어요. 근데 공사가 6시 반에 끝나서 그때부터 이제 불을 떼기 시작해서 1시간 지났기 때문에요. 그 김장로님 쪽 계신 분들은 거기까지 따뜻해진 것 같아요. 아마 예배 마칠 때 되면 한 요 정도는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계속 따뜻해지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보일러가 뭐 18년인가 된 것 같은데 새 걸로 이제 바꿨기 때문에 많이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 그 유영준 집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오프 더 레코드 제가 좀 신기해서 그래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 유 집사님이 전에는 제가 이렇게 그 말씀 드리는 시간에 그 말씀이 평면적으로 이렇게 들렸대요. 근데 지금은 입체적으로 들린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그 뜻을 잘 모르겠는데 그 평면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좀 이해도 덜 됐고 좀 어려웠다 그러는데 제가 좀 어려운가 보죠. 이렇게 내용이. 근데 지금은 글쎄 마음이 좀 편해져서 그런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들린다 그래서 그 입체적으로 들리는 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전과는 다르게 많이 깨달았다고 하시면서 예전에 있던 교회보다 여기 와서 설교를 더 잘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거든요. 저는 거의 20-30년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집사님이 그래도 말씀의 은혜를 좀 받으시는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게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한시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뭔가 잘 안 풀리면 도로 평면적으로 가는데 아무튼 지금 뭐 3D, 4D 이렇게 입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앞서서 좀 어려웠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해를 못하면 말씀을 또 전해드리진 못해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제가 안 건드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제가 이해 안 되는 거를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하거나 이렇게 전하려고 하진 않는데 조금 이렇게 어려웠던 내용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혹시 그러시면 다시 질문한다든지 좀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언의 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서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4월부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선자에 대한 기별, 또 선자가 성경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자의 그 기별은 그 주제가 다양합니다. 종교, 교육, 건강, 사회적인 관계, 예언, 역량, 절제, 경영, 가정 문제. 사실 지금은 그 전문가가 한 주제를 많이 취급하는 시대인데, 여기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굉장히 그 취급한 주제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그 심리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어떤 성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정신적인 이런 주제들까지 포함해서 이 화이 선지자가 다루었던 주제들은 정말 백과사전 같은 주제들이고, 그런데 백과사전 같은 주제인데 깊이가 없는 그 백과사전 같은 주제가 아니고요. 이 화이 선자가 기록한 내용마다 아주 깊이가 대단히 깊은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얼마 전에 좀 지났죠. 그 저희 밴드에도 그 유집사님이 올렸나 누가 올렸나 그 $10 지폐 거기에 화이분 들어간 그 누가 올리셨죠? 시민석 집사님이 올렸구나. 미국 정부에서 2020년도에 $10 지폐를 발행을 할 때 대개 지폐에는 사람 얼굴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10 지폐에다가 사람 초상화를 넣는데 미국에 있는 유명한 여성을 넣자. 그 아마 그걸 이제 공모를 했던 것 같아요. 누가 그 이름이 얼굴이 들어갔으면 좋았을까. 근데 느닷없이 어느 날 그 밴드에 올렸는데 화이트 선자의 그 그림이 딱 들어가면서 $10 얼굴로 채택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되었어.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래갖고요. 야, 이 미국 사회가 화이트 선자를 이렇게 인정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건 이제 진짜는 아니었고요. 확인해 봤더니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놀리는 사이트가 있어갖고 거기서 이제 화이트 분 얼굴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10 지폐 안에 화이트 선자의 얼굴이 들어와도 전혀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에 끼친 엘렌 G 화이트 선자의 기별에 비춰볼 때 그분의 얼굴을 만약에 $10 지폐 초상화로 넣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미국 사회에 끼쳤던 영향 또는 기별에 비추어 볼 때 저는 그게 그렇게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미국 사회에서 저희는 이제 뭐 우리나라 어떤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미국 사회에 있어서 이 화이트 선자가 살았던 당대에는 이 화이트 선자가 대단한 그 개혁 운동가였고요. 특별히 이 금주에 관한 내용, 그리고 건강, 그리고 교육, 이런 내용은 그 당시에 사회 개혁가로서 아주 이 선두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별을 가졌고 전했던 그 분이 엘렌 G 화이트 선자였습니다. 저는 이제 자꾸 이 선자라고 하는 말에 익숙해갖고 늘 이렇게 선자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별자 또는 뭐 메신저 이런 식으로 화이트 선자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 대단히 영향을 끼쳤던 이 선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 안에서 말고 이 교회 바깥에서 엘렌 G 화이트 선자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몇 분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내용은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제 일반 사회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안식일 교회가 선자가 있는 교회다 그랬을 때, 또는 선자의 기별을 전한다 했을 적에 별로
그게 뭐 왜 중요한지, 왜 나쁜 건지, 그걸 왜 믿지 말아야 전혀 관심이 없지만, 일반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가 선자의 기별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는 대단히 민감하고, 이게 이제 저 교회가 정통교회다 아니다는데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단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야 하는 요소가 이 선자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또 그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인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밝지를 않은데, 의외로 일반 사회에서 특별히 그 지식층에 있어서요, 이 화해 선제의 기별에 대한 그 선호도나 호감도는 대단히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얼브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그 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명한 분이 이제 풀브라이트거든요. 이 풀브라이트는 우리나라에 예전에 그 풀브라이트 장학생이라는 게 있어갖고, 미국의 유명한 그 풀브라이트라고 하는 기업가가, 그분이 이제 그 제공한 장학금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러 가서 이 풀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을 굉장히 잘 압니다. 근데 얼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세계적인 그 고고학자예요. 이 고고학의 아버지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고고학자면서 구약 성경학자, 25살에 미국의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고요. 50년 동안 여러 대학하고 세미나리에서 자그마치 명예박사학위를 25개를 받은 분이에요. 이 명예박사학위는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무튼 이분에게 학위를 준 학교들은 개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고고학, 그 다음에 고대 근동학에 관한 논문을 800편 이상 출판했고, 하여튼 이 고고학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마치 과학계에서는 과학계의 아버지 그러면 에디슨 그러는 것처럼, 이 얼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이 고고학계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분이었고요. 그런데 1950년대에 이분의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제자 이름이 엘저 존스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제칠 안식 예수님 교인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유명한 얼브라이트 박사의 이제 제자가 되어서 이분과 함께 이제 중동 지방을 다니면서 고고학 발굴을 했는데, 이분이 화이트분의 서적을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엘렌 지 화이트 서적을 이 얼브라이트 박사에게 소개를 하고, 박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에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하고 해서 화이트분이 기록한 그 책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얼브라이트 박사가 자기 제자가 이렇게 이제 잘 권하는 이 책이 무슨 책일까 하고서 이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바쳐서 화이트분의 서적을 다 연구를 했대요. 이렇게 낙권으로 한두 권 연구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부주와 선자를 보기 시작, 왜 이 그 제자가 얼브라이트라는 고고학자에게 이 책을 주었냐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주와 선제라고 하는 책은요, 특별히 이 성서학자나 고고학자나 그 다음에 창조과학자들에게는 이 보물 같은 책이에요. 특별히 노아 홍수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소개할 때, 화이트분의 그 부주와 선제에 보면 노아 홍수에 보면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그 대격변이 벌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무들이 다 모여서 뭐가 되었고 석탄이 되었고, 이런 노아 홍수와 관련되어서 노아 홍수의 어떤 영향으로 석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석유가 만들어지고 화석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다른 책에는 전혀 없어요. 일반 과학적인 서적에도 아예 없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발행된 서적에도
오늘날 석탄이 노아 응서의 증거로 이 나무가 이제 그 탄화가 되어서 만들어졌다든지, 석유가 짐승이라든지 이런 그 시체가 그 기름이 그 이게 압축이 돼 갖고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 책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엄청나게 통탄하는, 정말 감탄하는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창조와 과학,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이 1세대가 있는데 1세대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책이 뭐냐면 부조화 선자예요. 이 창조와 과학회에서 이 창조와 과학을 할 그들이 이제 이렇게 전할 때 노왕서 굉장히 큰 사건인데, 여기에 결정적인 그 소스를 준 게 석탄과 석유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부조화 선자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제자가 이제 얼브라이트라는 박사에게 이 책을 주었고, 이분이 아주 다 연구한 다음에 이 얼브라이트의 그 저작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한 책이 뭐냐면 석기 시대부터 기독교 시대까지, From Stone Age to Christianity, 이런 책이 있어요. 여기에 이분이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이 책을 발행할 때부터 그 전까지 약 250년 동안에 자기가 이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쭉 연구해 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틀림이 없다. 근데 이분은 5 선지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엘렌 G 화이트다, 그렇게 썼어요. 별로 뭐 놀라지 않으시는데 이 얼브라이트라는 학자가, 그분이 그 주저 가운데 화이트 선지자를 이 과거 250년 동안 있었던 5명의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선지자라고 칭한 것은, 이것은 대단한 어떤 이분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얼브라이트가 하는 분은 이 화이트 선자가 자기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주신 선자 가운데 한 분이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컬럼비아 대학교에 이 교육학 교수였던 스트레이트 마이어라는 이제 박사님이 한 번은 워싱턴 DC에 있는 우리 삼육학교, 미국 삼육학교 교사들의 이제 수련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강사로 초청받아 오셔갖고 강연을 했습니다. 이분 이제 강연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근래에 와서 제가 엘렌 G 화이트이 저술한 이 교육이란 책에 제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은 그 화이트이 살았을 당시에 비추어 볼 때 50년 이상을 앞서가는 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육학적으로. 그러면서 나는 이 책이 학교 교육을 3년밖에 받지 못한 여인이 학교라고는 3년밖에 다니지 않은 사람이 교육에 대해서 이 글을 쓴 것을 보았을 때 너무 놀랐고, 균형 잡힌 교육, 조화 있는 발달, 그리고 원칙에 입각한 사고와 행위 등에 대한 개념들을 참으로 앞서가는 교육적 개념들이 이 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여 이 여인이 이런 기가 막힌 책을 쓸 수 있었는지 내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가지고 제7 안식 예수재림교회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그 학교에서 교사들이 이 책을 중심으로 교육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책이 어느 책이냐면 이 교육이라는 책이에요. 이 콜롬비아 대학교 유명한 교육학 박사가 이제 삼육학교 교사들이 모인 가운데 자기가 느꼈던 이 교육이라는 책을 통해서 너무 기가 막힌 아주 훌륭한 내용들이 담긴 것에 대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이 콜ум비아 대학교에 남부 유럽의 한 교육부 장관이 정부에서 이제 장학금을 보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라자 라도 사블리에비시, 이 슬라비아 세르비아 분이었는데 그 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정부에서 보내갖고 콜ум비아 대학에서 교육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교육에 관한 책이에요. 자기가 세르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을 이렇게 한번 지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근데 그 책이요, 그 세르비아 국립대학에서 출판을 했고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최우수 도서로 선정이 돼갖고 1등이 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세르비아에 있는 우리 제칠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육부 그 부장이 그 책이 어떤 책인가 하고서 이렇게 책을 사다가 읽었는데 자꾸 읽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읽은 책이더래요. 어디서 많이요? 교육이에요. 이분이 이게 쭉 보았더니요, 세르비아의 교육부 장관이 그 학교의 교사를 위해서 쓴 책의 내용이 약 80%가 어디서 나온 내용이냐면 이 교육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이더래요. 이 이야기를 이 세르비아에 있는 재림교회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모방도 창조의 한 부분이라고 하더니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모방을 해줬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교육 정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가르침을 할 때 도대체 이 교육에 담겨진 이 책의 내용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한 정부의 교육부, 그러니까 이분은 분명히 미국에서 교육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 소개받고 그 내용을 안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부모들이 교육을 하면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요, 우리 특별히 젊은 여기 청년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자녀들을 이제 낳을 거잖아요.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육이라는 책을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사실? 왜 우리가 삼육학교를 세운지 아세요? 이 교육책 때문에 세운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 나라에 늘 대학교를 세우고 중고등학교 세우고 초등학교를 세우는지 아세요? 화이선자가 하나님이 주신 교육의 가르침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젊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하고 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다 해서 세운 것이 사실은 이 교육이라는 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이제 굉장히 많죠. 맥케이라고 하는 미국의 코넬 대학교도 미국의 하버드, 스탠포드 이렇게 미국의 유명한 인류 대학 가운데 하나예요. 이 코넬 대학교를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연대, 고대 그런 수준 정도 될 거예요. 이 코넬 대학교의 식품 영양학 그 교수가 맥케이라고 하는 교수였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코넬 대학교에서 영양학 쪽에서는 이제 아주 권위 있고 유명한 교수님이었는데 하루는 이 교수님의 제자가 자기에게 책을 하나 또 선물을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미국에 있는 우리 재림 청년들은 이렇게 전공을 하는 자기 교수님들이 우리 책들을 소개를 좀 많이 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 책에 권위가 있다든지 충분히 그 교수님들에게 소개해도 할 만한 책이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맥케이 교수님이 이 책을 이렇게 쭉 보더니 너무 놀래갖고 그 학생을 부른 거예요. 이 책을 어디서 구했느냐?
그랬더니 이 책은 저희 교회에 초기 설립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엘렌지 화이트 분이 쓴 책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혹시 그 책이 무슨 책일까요? 예? 잘 안 들려요. 무슨 책일 것 같아요? 영양학자 교수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생이고 교수님에게 소개한다. 영양학과 교수에게 화이트 분이 쓰신 예언의 신행 중에 어떤 책을 소개할까요? 딱 나오셨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 책은 1938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화이트 분은 1915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거의 10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화이트 분이 쓰신 10만 권의 그 10만 페이지 원고 가운데 영양학이라든지 아니면은 특별히 이제 식품 음식에 관한 부분을 다 뽑아 갖고 만든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에게 이 학생이 헬렌 첸이라고 하는 대학원생이에요. 이 미국 정부에서 중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고 이 맥케이 박사 밑에서 공부하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이 책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교인들이 이 책을 보면서 영양학적인 관심을 받습니다. 이 책을 이제 줬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왜 더 놀랐냐면 이 책이 몇 년도에 나온 책이라고요? 1938년인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1938년도쯤에는 영양학적으로 그런 내용을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더래요. 근데 이분이 이것을 이제 쓸 때, 이야기할 때는 1960년대 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도대체 이 책을 어디서 구해야 하느냐? 그러면 제가 저희 아버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또 어떤 분이셨냐면요. 영양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맥케이 박사하고 아버지하고 영양학적인 이제 교류를 하는 가운데 이 맥케이 박사가 저희 교회에 관심을 갖고 리뷰 앤드 헤럴드, 우리 교회라 말하면 교회 진암 이제 편집장 되는 한 목사님을 소개를 받고 이제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맥케이란 박사는 유니테리안 교회의 신자였는데 이 유니테리안 교회는 이 어떤 영감을 이렇게 잘 믿질 않는 이제 교회래요. 우리는 보통 성경에 영감을 믿는데 이 교회는 그 영감을 잘 믿질 않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 저희 교회에 엘렌지 화이트라고 하는 선자가 있었는데 이 선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건 계시잖아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면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두 분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 그 교회 전환 편집장 되는 콜린스라고 하는 이제 박사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은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그분은 화이트는 1915년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1880년대, 1800 빠르게는 1840년대, 45년, 6년, 7년, 8년, 50년대, 60년대에 그때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이분이 받아서 적은 거예요. 그랬대요. 이 맥케이 박사가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 걸 보려고 이 화이트란 분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70년 전에 그 당시 막 교회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이분이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때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이분이 여기다 옮겨만 적었다 할지라도 이 안에 있는 내용에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맞는 이야기래요. 그러면 7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서 그거를,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옳은지 나쁜지를 어떻게 분간해 갖고
여기다가 글을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콜린즈라는 이제 목사님이 다시 정시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맞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은 여기 있는 내용들은 막 돌아다니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주신 기별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맥케이 박사가 이 내용이 너무 왜 놀랐냐면 여기에 나오는 그 영양학적인 내용들이요. 그 당시에 박사들이 정말 연구를 해갖고서 이해하고 깨달았던 내용들이 이미 6, 70년 전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신 사실 때문에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맥케이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구 박사님 생각이 좀 났어요. 이상구 박사님이 미국 캘리포니아 그 로스앤젤레스 얼바인이라고 하는 곳, 우리나라 서울로 말하면 강남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알러지 의사를 했잖아요. 알러지 전문의 의사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환자가 왔는데 이분이 알러지 환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제 알러지 환자였고요. 그래서 그 이상우 박사님이 이 아들을 좀 치료하려면 처방을 내렸는데 우유 먹이지 말고 그다음에 단 것, 초콜릿이나 이런 사탕 종류들 아이를 좀 먹이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사실 우리도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 제7 안식일 예수님께 목사인데 우리 교회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이런 기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말을 얼버무리고 이제 그냥 돌아갔답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그 이분이 이제 개업하는 병원에 한 일하는 아줌마가 책을 하나 갖고 와서 박사님 한번 이 책 좀 읽어보세요 그랬대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이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게 무슨 책인가 하고 쭉 이렇게 보는데 이상호 박사도 여기서 이제 감탄을 이제 받기 시작을 했답니다. 읽어보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썼을까? 근데 이분에게 이제 딱 그 꽂혔던 곳이 어디냐면 428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치즈는 한 조각도 위장으로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제 글이 한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상호 박사가 이걸 보더니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치즈가 영양학자들은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그 영양식품 가운데 가장 최고의 식품이 치즈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이 알러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알러지의 많은 원인 가운데 하나를 치즈로 보고 있었대요. 근데 요거를 안 지가 10년도 안 됐대. 근데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보니까 치즈를 한 조각도 뱃속으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으니 도대체 이걸 누가 썼을까 하고 이 뒤에 보니까 누구예요? 엘렌 G 화이트.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영양학자인가 의사인가 해갖고 그 영양학자 의사 임명부를 이제 찾아봤대요. 미국. 엘렌 G 화이트라는 의사가 있는가 영양학자 있는가 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갖다 준 그 분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엘렌 G 화이트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상우 박사님이 그 목사님 아들이 왔을 때 처방을 뭐를 내렸다 그랬어요. 우유 먹지 말고 예를 들면 이제 단 거 많이 먹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상우 박사님이 미국 간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개인적으로 간증할 때 그 텔레비전 옛날에 우유 이렇게 선전하는데 이 하얀 컵에 흰 우유가 크게 부으면서 이렇게 맛이 그걸 보고서 자기가 나중에 기회 되면 미국 이민 가서 우유 좀 많이 먹어보겠다. 그래갖고 미국에서 정말 우유를 많이 먹었는데
이상구 박사가 자기가 알러지 환자였대요. 알러지 전문인데,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천식이 있었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치즈는 뭘로 만든 거예요? 우유로 만든 거잖아요. 그 우유도 가급적이 먹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자기가 한번 우유를 끊어봤더니 이 설사가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천식이 없어지는 걸 느끼고, 그 다음부터 이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그걸 정리하고 뉴스타트 길로 접어들면서 김명호 목사님 만나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에 대한 기별들은 저희는 이제 워낙 많아갖고 이게 이렇게 이제 귀한지 아닌지 이렇게 좀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교육학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 영양을 연구했던 이런 사람들은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그 한 문장이 평생 자기들이 연구한 문장에 대해서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이상호 박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연대 의대에서 의과 공부할 때 당뇨병 환자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하나 생겼으면 막 그 저기 의과 대학생들이 몰려갖고서 레지던트들이 구경하려고 그랬었대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지방 그 지방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이 콜레스테롤 성분이 높아지면서 혈관이 막히잖아요. 이 콜레스테롤에 관한 이야기도 사실은 최근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화이트분이 쓰신 책에 보니까 콜레스테롤이라는 말은 쓰진 않았지만 이 고지방성 기름, 이게 뭐냐면 나중에 영양학자들이 의사들이 이제 용어를 하나 만들어낸 게 뭐냐면 콜레스테롤인데, 콜레스테롤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100년 전에 화이트분이 쓰신 책에 보면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이미 소개를 한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내가 이제 예언의 신을 어떤 책 읽든지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런 결심이 혹시 쓰지 않으세요? 분야별로 한번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세자녀 지도법, 그 다음에 뭐 교육, 이런 이제 책들을 좀 보시고, 특별히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이 가정주부들은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은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읽어 보셔야 돼요. 우리 제칠 안식 예지랭교회 어머니들이라고 하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교단에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 채용이 되거나 그러면 교사에 그 수련할 때마다 늘 교육과 관련된 이제 그런 자꾸 이렇게 교육을 하죠. 그 다음에 영양학 이런 쪽에 계신 분들에게는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관한 이런 책자들, 이게 사실 색깔이 뭐 이래서 그렇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요 정말 귀중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은 이 자녀들을 키우고 밥을 만들고 뭘 하실 때에는 한 번쯤은 꼭 이 책들을 이렇게 펼치셔야 돼요. 저희가 최근에 뭐 지난 안식일에 한 얘기는 하지만 환자분들이 이렇게 여러 분 오셨잖아요. 이 환자분들이 이제 소망 없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요양원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그분들이 이제 그런 과정을 그분들이 따라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빛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고 사실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별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 생명의 기별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갑오처럼 여기는, 우리가 이제 다른 책들도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가정에 필요한 책들은 여러분이 꼭 구입을 하셔서 그 책을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숙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정에서 만드는 음식, 그 다음에 요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장차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가정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하는지, 이 우리 가정을 병원의 신세를 가급적 좀 덜 지게 하면서 이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 사실 어디에다 들어있냐면 이 책에 들어있고요. 그것을 이렇게 8가지로 압축해 놓은 게 뉴스타트예요. 뭐 영양,
공기, 햇빛, 그다음에 절제, 물, 운동, 아주 단순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집약시켜 놓고 거기에서 이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을 이제 마치면서 1903년에 화이 선지자가 다니엘스 대총회장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기별이 있습니다. 나는 거듭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과거 경험들이 절대로 죽어있는 사실들로 취급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과거의 기록은 마음속에 간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밖의 신비한 어두움은 하늘의 빛과 더불어 밝혀져야 한다. 과거에 사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돌아가신 지 101년이 됐어요. 1915년에 돌아가셨고 이제 2016년이 되었는데 100년 전의 기별이 이 과거의 기별이 될 수 없고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여전히 생생하면서 필요한 기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주 깊은 은혜를 받고 또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축복받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예언의 신을 우리가 읽고 연구할 때 이 주제 성경절이 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이죠. 그 다음에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 기별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기별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3,000년 전에 이 여호사밧 유다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소한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자를 신뢰하라. 마지막 때에 사는 저희들에게도 이 동일한 기별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이번에 예언의 신에 관한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중에 우리 마음속에 최소한 한 권의 예언의 신을 좀 읽고 은혜 받는 우리 교우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주부들은 혹시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좀 읽지 않으셨으면 이 책을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자녀를 두었거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앞으로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이 교육에 관한 책 또는 교육보다도 아마 세자녀 지도법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세자녀 지도법 또는 그늘 없는 가정, 이 두 책 가운데 한 책을 한번 택하셔서 이 엄청난 책을 우리가 사장하지 말고 읽고서 이 형통해지는 이런 경험 얻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